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능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즐겁고 기뻤던 기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즐겁고 기뻤던 순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많이 겪었고 또 괴로운 일 또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각, 잃어버림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은혜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 또는 기억에 남겨야 하는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일기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책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물들을 또는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일들을 계속 추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함을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구하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했던 1세대 어른 장년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새로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뒤에서 모세가 시키는 일만,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모습이 마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돌들을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오게 하셨고 그것으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표징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서 올라왔고 그 요단의 맞은편 길갈에 진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길갈에 표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것을 세워서 기념으로 표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처음 이야기했을 때
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잊어버리는 망각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을 좀 다르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기억력에,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건넜던 홍해를 건넌 사건도 함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던 자들 대부분은 그 광야를 헤맬 때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더라고 하더라도 아주 어린 시절에 건넜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잘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세대들에게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넜던 그 이적, 그 기적과 같은 일은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냥 전설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2002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월드컵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상으로나 기록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적을 거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흥분과 그 기분은 그 당시를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대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또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그 12개의 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그 길갈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세워진 12개의 돌탑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 요단을 가르시고 건넜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퇴를 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벌써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마저 지나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세대를 약 25년에서 30년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만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 또한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그 돌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돌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념이 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며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나를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주위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돌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돌들을 보더라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더 다른 것을 달라라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길갈의 돌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친척들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